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모신 능력이죠. 이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이 능력은 체험과, 이 능력은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왜 하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했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발전도 하고 부흥도 하고 사람도 많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여러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전도회는 우리는 바울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파입니다. 우리는 아볼로파입니다. 이렇게 파가 나뉘어져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고 또 투닥투닥하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남겼던 그 말씀들, 또 바울이 그 목회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을 사모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왜 사도야? 걔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 걔가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혜 줘서 겨우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사도라고 말하는데, 뭘 사도? 바울, 이렇게 바울을 앞에다 사도까지 써줘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성도들도 참 많이 모였고 너희들이 일도 많이 하고 참 보기 좋다. 너희들이 예수 열심히 믿으면서 부자 된 사람도 있네. 너희들이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교회도 예배당도 건축했구나. 참 좋다. 근데 나는 곧 하나님께서 엄청 잘못해서 벌 받는 사람처럼 나를 늘 이끌고 다니신다. 니들은 고린도란 지역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배부르게 신앙생활하고 등 따숩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사람들 보기에 참 부러움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진짜 무슨 꼭 내일 당장 사형 선고받은 죽을 죄인처럼 하나님께서 날 이끌고 다니신다. 니들은 편안하지만 나는 지금도 마음이 불편해. 니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언제나 고난받고 고초당하고, 내가 매 맞은 게 몇 대인 줄 아니? 내가 배고팠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니? 내가 가시방석에서 잠들 때도 참 많았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니들한테 한번 가서 볼 거야. 뭘 보냐 하면 정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보고 싶어. 나는 너희들이 진짜 신앙인인지 보고 싶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지 나는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가서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나는 예수 믿어서 이걸 갖고 예수에서 이걸 갖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과시하는데 진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난 정말 보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거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이렇게 좀 보면, 성경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1대 850으로 싸울 때 이미 그 나라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왕도 개종을 했고 왕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바알을 섬겼던 그런 이방 여인이었었고요.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은 다 목숨을 잃고 특별히 선지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 땅에 모든 것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승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 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근데 하늘에서 벼락이 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처형당하는데 하늘에서 천둥도 치지 않았다니까요.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합 왕 이세벨은 점점 의기양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잖아요. 자, 이제 한번 결판 내자. 누가 진짜인지. 그렇게 많은 당신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참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온 동네마다 바알 신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래서 여전히 왕비로 있고 그래도 여전히 왕으로 있는, 바알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사람들이 봤을 때 매일매일 망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보면서도 전혀 도움 주지 않는 그 하나님,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바알과 하나님 어느 것이 참 신인지, 이스라엘의 참 신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데려오십시오. 850이 몰려와요. 숫자도 850 많잖아요. 엘리야는 한 사람.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신임이 증명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예수 믿어서 형통했어, 애들도 잘 됐고 뭐 다 잘 됐어,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저도 이왕이면 구목사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구목사 너 참 이쁘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네 딸들에게도 네 성도들에게도 좋은 일만 있게 해줄게. 당연히 좋지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게 능력은 아니라고요.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하세요. 왜 목사님은 맨날 고난만 얘기하세요? 왜 맨날 힘들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맨날 그런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 삶에 만사 형통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알아서 받으세요. 목사가 뭘 그것까지 설교하냐고. 여러분, 참 복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면 그분이 나에게 복인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막 어렵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옥처럼 산다면 그분은 나에겐 저주인 거죠. 그렇지만 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요. 그러면 그게 복이잖아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파도가 반석이 되고 바다가 반석이 되는 것, 그게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베드로가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여전히 바다는 똑같은 깊은 바다고, 여전히 바다는 바람 부는 바다고, 여전히 바다는 파도 치는 바다지만 예수님이 없었을 때 제자들은 12명이 열심히 노졌지만 아주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바람이 불었지만
똑같은 바다에 주님이 계시니까 결국 파도가 잔잔해지잖아요. 똑같은 바다지만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고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그런 거 저도 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되지 않아도 결국 내가 목회하는 이유는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는 이유는 예쁜 예배당이 아니라 내가 목회하는 목적은 오직 예수거든요. 그래서 나는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인 것들,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저는 그거 붙잡지 않습니다. 되면 정말 좋아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를 마치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고요. 제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있으면 정말 좋고요.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 예수 붙들고 목회하기 때문에 저는 바람이 불면 춥고 흔들리고 햇볕이 쨍쨍대면 덥지만 그것은 내 육신의 감정이고요. 내 중심. 그리고 제가 이 목회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이 길을 계속 갈 거예요. 저는 이게 저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가 능력이니까. 전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내 문제도 아닌데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능력,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가서 볼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거든. 이 말은 바울이 가서 니네 교회 병든 사람 누가 다 나와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다 낫고, 가난한 사람 누구야 기도해 줄게, 다 부자 되고,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니들이 말하는 기쁨, 니들이 말하는 행복, 니들이 말하는 좋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볼게. 목사가 예배당이 좋아졌다고 해서 막 좋아하고 그건 인간의 감정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바울이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전부 다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중요하지만 예수보단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처지 중요하지만 예수보다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이 나 니네들한테 가서 한번 볼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어. 너희들은 나에게 뭐 보여줄래? 마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주님 보세요, 이 성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아시죠? 이거 36년 동안 지은 거 다 못 줬어요. 예수님, 우리는 진짜 나라는 빼앗겼지만 우리가 사는 건 꾸준히 좀 그렇게 살지만 이 예배당만 보면, 이 성전만 보면 흐뭇해요. 주님도 그러시죠? 이 성전 보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막 자랑스럽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까이 거 헐어버려라. 나 3일 만에 다시 짓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잘 지어진 예배당 안에서 결국 자기들 욕심 채우는 사람들에게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든 사람들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아 채찍질 하시잖아요. 오늘 성도의 자랑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만큼 잘 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입게 됐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난 예수 믿고 목사 됐습니다. 목사가 무슨 능력입니까? 목사는요, 따지면 그냥 종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예. 마당새, 또 뭐 있죠? 마당새는 마당 써나요? 또 뭐 부엌에서 일하면 또 뭐예요? 예. 어? 돌쇠. 아유, 안주쌤 돌쇠. 저 마당새. 아, 좋다. 우리 장로님 뭐 하시겠어요? 예. 장로, 목사, 안수집사, 이거는 그냥요, 종의 직분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능력이냐고.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야, 네가 무슨 사도야. 복음 전하면서 맨날 지질이 공상으로 살고, 맨날 매 맞고, 맨날 감옥 가고. 하나님은 죽었니? 너를 맨날 그렇게 힘들게 하시게? 우리 봐라, 우리. 예수 믿어서 예배당도 크게 짓고, 사람들 모이는 거 봐. 우리 한 달에, 1년에 재정이 얼마인 줄 알아? 예산액이? 하나님 우리 교회 봐. 우리 교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그게 진짜일까? 내가 가서 볼게.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지금 형편을 보니, 야, 니들 맨날 싸우면서, 니들 맨날 불평하면서, 거기다가 음란하긴 또 얼마나 음란했게요. 야, 세상에도 없는 음란한 죄를 니들이 졌잖아. 교회 안에서. 니들은 지금 썩어 있어. 죄송하지만 너희들은 배부른 돼지 같아. 부족함이 없는 강아지 같단 말이야. 토한 거 또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에 있는 게 아니야. 고난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 있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부터 멀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매일 매맞지만, 나는 내일도 두려워. 어떤 일이 나에게 당할지. 육신은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힘들어, 육신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나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오전에도 천국이 나한테는 있어. 그 천국이 뭐예요? 예수거든요. 여러분, 예수 빠지고 누리는 기쁨은 천국 아니에요. 그냥 그건 기쁨이에요. 내가 갈게. 한번 보자.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여러분, 저도 끊임없이 예수 놓치지 않는 목사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주님 빠지면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난리 나고, 뭐 그래도 난 예수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나는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이 있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 능력이 뭘까요? 거룩이에요. 그 능력이 뭘까요? 기쁨이에요. 그 능력이 뭘까요? 감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해. 나는 주 안에서 나는 기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게 나의 능력이야. 이게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바울의 것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소유한 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만의 능력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람도 불었습니다. 파도도 쳤습니다. 혹시 내가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했던 게 나의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거는 물론 믿음이 부족할 때도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자녀가
때로는 내 물질이 눈앞에서 사라져 가는데 아프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죠. 아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말씀 묵상도 이렇게 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벽을 기어오를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막 엘리베이터라든가 리프트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쓱 끌어올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랑 같이 기어오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주님의 위로는요, 물론 우리를 다 회복시키시는 것도 주님의 위로지만 그분이 내 옆에서 나도 네 아픔을 알아.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모든 환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자를 능히 돕는다. 왜 주님께서 환난 자들을 난 능히 도울 수 있어?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요,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야, 네 힘들지? 내가 해줄게. 마치 한 번도 배고파 보지 않고 한 번도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우 힘들겠는데요? 아침 못 드셨어요? 에이, 제가 쌀 한 포대 드릴게요. 그렇게 주는 거랑 같이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면서 그 아픔과 고난을 나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인생을 우리가 아는데 주님만큼 고난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33년 사셔서 다행이죠. 그분이 한 70년 살았으면 70년 동안 고난 당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예요. 그가 목수의 생활도 힘들었었고요. 공생의 3년도 힘들었고요. 마지막은 십자가였다니까요. 고난 끝 행복 시작은 천국에서나 주님이 맛본 거지 이 세상에서는 계속 고난이 진행 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이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분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소유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있고 주님이 주신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꼭 그러셔요. 다른 건 놓쳐도 하나님의 나라는 놓치지 마세요. 다른 건 잃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잃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했다는 증거로 기쁨, 감사, 찬양,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들은 마음껏 누리며 사시고요. 땅에서의 좀 슬픔과 고통들과 어려움들은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근데 명심하세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거로 확인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갓난한데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같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보여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사랑, 그 능력 누리고 한 주간 동안 멋지게 사시다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주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을 같이 만나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이라는 그 능력,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능력, 이것이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림으로, 주님을 누림으로 우리 안에서 생겨지는 이 놀라운 능력들, 기쁨, 감사, 용서, 사랑, 이런 능력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